성령 강림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신약 교회가 탄생한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팍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불빛듯 일으키는 거룩한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전해주신 고별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소망이었고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어디론가 가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청천역력 같은 이별을 통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안하여 어디로 가시느냐 묻고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낙심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가 거칠게 일어났어요. 야,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문 밖에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득실거리는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끼리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인가? 예수님의 부재를 직면한 제자들의 눈빛은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부모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가여운 어린아이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어쩌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 입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외로움과 심각한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갈 곳을 몰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에 수천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도 내 영혼이 무너져 내려서 펑펑 울고 싶은 그 깊은 밤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직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불안하고,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두렵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내 진심이 통하지 않아 지독한 영적 고독감에 살아갑니다. 외로운 거야. 사람은 있는데 외로워요. 가슴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질 못해요. 꺼내도 공감을 받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에 당하게 됩니다. 사방에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진짜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고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지. 이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지치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포하시는 이 영원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고도 가슴 뜨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거룩한 성령 강림절 아침에 고아처럼 방황하던 우리 영혼에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구원의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가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절대적인 평강이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았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16절 한 구절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진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를 뜻하는 헤테로스이고 또 하나는 형태나 종류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같지만 존재가 다른 것을 뜻하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또 다른 보혜사에서 또 다른은 사과와 배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과가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은 알로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제 곧 오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낯설고 이질적인 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주시고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둥병자를 안아주셨던 그 한없이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놀라운 선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실 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을 받은 자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사람의 바로 곁으로 급히 부름을 받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변호해주는 변호사나 전쟁터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며 내 등 뒤를 지켜주는 전우 혹은 캄캄한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의 손을 잡고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를 가르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 곁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내 변호사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거죠. 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무서워 떨 때 곁에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였고,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죄인들을 손가락질할 때 그들을 막아서며 변호해 주신 분이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다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워? 그 뜻이 아니라, 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철저한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가실 수가 없으셨고, 유대 땅에 계실 때는 저 멀리 로마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 주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으면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기도받아 보겠다고 이스라엘행 비행기 표를 끊고 대기표를 뽑아도 평생을 기다려도 아마 우리 차례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육신의 옷을 벗으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십니다. 미국의 눈물 짓는 성도 곁에도 동시에 임하시고,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님에게도 동시에 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광주 땅에 있는 우리 동문교회 예배당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도 동시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16절 후반부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영광스러운 대선언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육신의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애가 끝나자 십자가의 승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다시는 결단코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며 충만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나, 철저하게 실패해서 바닥을 기어다닐 때나,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져 부끄러운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비참한 순간에도 나를 정죄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뭐 하세요? 기도하시며 영원토록 임만회 하시는 신실하신 변호사이시고 위로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막 훈계만 하려고 그래. 충고만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좀 공감받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조건이 나빠지고 돈이 떨어지잖아요.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아픔과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여기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심할 수 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너가 살아. 우리를 속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이 온갖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로만 바르게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에 대하여 세상과 성도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집니까? 성경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내 통장에 찍힌 잔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권력,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아파트 평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 턱이 없어요. 세계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한낱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광신도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영적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방금 전에 읽으셨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니까 눈물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아침에 세상으로 놀러가지 않고 기꺼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누가? 성령께서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대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 그 신비하고 깊은 영적 세계를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가슴으로 믿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식이 17절 후반부에서 더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터 같은 폭발적인 사실이 있다는 건데, 자, 그게 뭐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거 한 번만 더 붙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멘.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다루는 엄청난 영적 도약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제자들 외부에서 너희와 함께 곁에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자,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의 성령님은 삼손이나 사울왕, 다윗 같은 특별한 선지자나 왕의 머리 위에 잠시 임하셨다가 그들이 범죄하거나 사명이 끝나면 무섭게 거두어 가시고 떠나시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내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공간을 뚫고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 속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기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다 동원해도 담지 못하는 그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먼지 같고 날마다 죄와 탐욕으로 얼룩지고 더러운 내 심령을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예 내 영혼 속에 방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하룻밤만 묵고 가도 평생의 자랑거리인데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이 내 심령에 거주하고 계시니 이 어찌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자, 내 안에 주인이 이제 누가 되었어요? 성령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서 숨쉬고 계셔요.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째고 낑낑대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피해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서 깊은 생수처럼 솟아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절정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가슴에 종지부를 찍는 치유의 대선포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지구를 아니하고 너희로 오잖아.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고아가 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밖에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도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열이 펄펄 끓고 아플 때 밤새워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기도해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 바로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의 가장 큰 심리적인 특징은요, 심각한 안전지대 결핍입니다.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봐. 왜? 언제 버려질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고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을 치어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보십시오. 원장님이 밥을 넉넉히 줘도요, 아이들은 당장 내일 이 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이 불안감 때문에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둔다고 합니다. 빵을 움켜줘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도끼와 긴장이 가득합니다. 남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고아의 영성에 갇혀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위기가 오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고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호주머니에 빵을 숨기는 고아처럼
재정에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신앙의 양심 다 버려버리고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요,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는 말을 들으면 나를 지켜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하느라고 참지를 못해요. 불같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등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노후와 내 자식의 미래는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고아 같은 영적 압박감이 숨이 막혀 헐떡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불쌍한 영적 고아들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피를 끊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위대한 약속은 주님의 부활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벽하게 영원히 성취가 돼요. 주님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오늘 우리 심령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를 모신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는 빵을 숨기지만 진짜 자녀는 냉장고를 열면 언제는 아버지가 채우는 양식이 있음을 알기에 결코 내일을 염려하면서 빵을 숨기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 가슴 벅찬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신분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다른 말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버지, 아빠 이 작은 소리로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며 하늘의 보좌를 향해 증언하시는 거죠. 맞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아빠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강력한 음성이 성령을 통해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우리를 옥죄던 고아의 영성이 박살이 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와 노후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의 사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착같이 움켜쥐려고만 했던 탐욕의 손이 부드럽게 펴지는 거예요. 섭섭함을 참지 못해 사람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던 그 사나운 얼굴들이 하늘의 평강이 깃든 넉넉하고 누구의 얼굴? 저번주에 보니까 누구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거친 폭풍과 한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실 때마다 제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진짜 아버지시가 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안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으시다.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불안해하며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염려에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넉넉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위대한 사랑과 약속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잠시 일하다가 떠나시는 임시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심지어 우리의 좁고 누추한 심령 속에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내가 예배당인 거죠.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당의 문턱을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이에요. 이제 동문교회가 영광스러운 미래와 새로운 부흥을 향해 교회에 닻을 올리고 힘차게 나가야 하는 중대한 영적 전환점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요,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큰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지혜로 짠 기획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제가 16년 전에 우리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참석 받았을 때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세상 그 큰 교회 프로그램을 모방을 하고 또 제가 그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세미나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도입할까?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 통치하심에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성, 아들, 딸의 영성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고아처럼 내 능력으로 내 인생과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나서서 다 해야 된다고 착각했던 모든 영적 교만과 불안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전문을 나서서 다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일터와 삶의 자리로 걸어나갈 때 여러분의 현실이 비록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공허함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모함하고 오해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갑작스러운 물질의 위기 앞에 속에서 인간적인 혈기와 탄식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나를 변호하겠다고 고아처럼 내 힘으로 맞서 싸우고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스데반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처럼 딱 몇 초간? 기억나시나요? 몇 초간? 3초간. 몇 초간? 3초간.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내 자존심의 운전대를 넘겨주십시오. 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고아와 같은 불안과 혈기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늘의 지혜와 넉넉한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찰나의 순간에 속으로 속삭이는 이 3초의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고아의 영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굳어지고 일그러졌던 우리의 표정이 누구의 표정처럼? 스데반의 표정처럼 오직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눈부시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넉넉하고 평안한 미소, 온화하고 따뜻한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겉돌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의 포근한 위로를 경험하고 눈물을 회복하는 거죠. 또 직장과 일터에서 다툼을 일삼던 이웃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사로잡혀 고아처럼 강하고 주렁한 이 광주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복되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기를 보내주시겠다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야,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네? 이거 항상 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저는 우리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쓰임을 받는 도구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보아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려 발버둥치며 작은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혈기를 부렸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안한 고아의 영성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는 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혈기가 치밀어오르는 그 순간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그러진 표정이 하늘의 기쁨으로 빛나는 천사의 얼굴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마다 성령의 강력한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영원한 동행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